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특별 신년 축복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한 해를 소망하며 또 한 해를 계획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귀한 이 축복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나와 사오니 이 아침도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정순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한 해 첫 시간과 첫 주일 새벽을 드리며 또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애쓰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새벽마다 말씀을 대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지표가 되어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난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한 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담임 목사님 기도하며 세우신 목회 계획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복음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활짝 열고 축복하실 때 학업과 진로와 모든 범사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셔서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모든 삶의 지표에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청년 1, 2부 우리 형제 자매들 나와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동현 조사님 청년 2부 부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인동교회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박기수 집사님 사랑의 주님 항상 나를 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의 이 첫 주간을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정리정돈하고 또 한 해를 향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출발하게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같은 자세를 갖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 귀한 우리 1, 2청년부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또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올 한 해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이면 학업의 길로, 또 직장이면 직장의 길로, 저들의 모든 진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심으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집사님 부장으로서 한 해 수고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로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가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우리 박 집사님 귀한 예물 올려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그 중심을 이미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 주시고 노경의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두 손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게 하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사오니 귀한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고 더 잘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귀한 복된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한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지표에 또 이정표에 귀한 말씀 되는 아름다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 아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19세기 1800년대에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이제 변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움. 마치 요즘 시대처럼 부익부, 필리핀 이렇게 부와 가난의 격차가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 놓여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그 결과물은 고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사람이었던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저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내가 섬김에 헌신하겠다 이런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고아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아를 하나 둘씩 이제 모아서 그들을 이제 돕고 섬기는 가운데 어느덧 1만 명 이상이 넘는. 그래서 이분이 이 고아들을 돌보고 세인들에게 고아들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고아를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무려 자신의 고아원을 5개 큰 고아원을 이제 세웠습니다. 물론 그에게 아무런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어떤 분이
그에게 또 이렇게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땅을 또 희사해서 그 땅 위에 또 이런 고아원을 짓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책 가운데 보면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또 이런 책도 있어요. 이 뒷부분에 소개한 책은 제가 오래전에 아마 우리 교회 앞에 소개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이분이 그 당시의 사회상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합당한 하나님 원하시는 이 깊은 뜻을 이렇게 이룰 수밖에 없었는가?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째가 하는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아 사업을 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그것은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매일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내가 매일 행복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지 뮬러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 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물론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사람 이전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사업을 하게 하신 것, 할 수 있도록 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뭐냐? 바로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같은 이 축복을 유통하는 그 통로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기쁨. 그래서 그가 이런 고민을 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매일마다 내 영혼이 행복한 상태, 기쁨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겠나? 그가 기도하면서 항상 자신의 이 영혼의 그 기쁨,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왜? 그 기쁨이 없으면은 그 같은 힘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있으니까 올바른 정신으로 그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뭐 종교적으로 자꾸 뭔가를 구하기가 쉬워요. 종교적으로 뭔가를 자꾸 갖기를 원하는, 사실 그것은 무미건조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 신년 벽두에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한번 구해보자는 건데, 그게 뭐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이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정말 내 마음, 이 아침에 내가 기도하러 우리가 올라오셨는데 정말 내 영혼이 참 이렇게 이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영혼이 기뻐져 보세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그 어떤 우리 인생의 장애물도요, 다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물의 속성이 뭔 줄 압니까? 물의 속성은 그냥 마냥 흘러가는 거예요. 마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럼 물이 고해가 뒤로 또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오른쪽에 막히면 있다. 왼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 전후자하고 다 막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물은 그냥 그걸 타넘고 넘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 앞에서는 그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 보세요. 기쁨에 이 강물이 흘러가 보세요. 그러면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라고는 그 강물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덮어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새벽 이 설교 이 제목을 축복을 유통하는 통로라고 했어요. 예. 그 통로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flowing이라는 뜻입니다. 흘러간다, 흘러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울한 감정, 좋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 다 우리가 예? 예,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참 이 같은 기쁨이 우리 속에 흘러가야 되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도 목회자로서 한 해를 목회할 때에 정말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기쁨으로 문제 없는 인생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 다 있습니다. 어?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요. 인생에 넘어야 할 산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구체적으로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건강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실 건강도 믿지 못해요. 한 해 동안의 건강도 돈 믿지 못해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이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 13장 44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밭의 감수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마디로 기뻐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정말 이 같은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그 척도가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 있느냐? 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수많은 또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하나가 이 관계성에 문제가 있으면 기쁨을 못 누려요. 관계성에 문제가 있으면 인간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가장 가깝게는 부부관계 좋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정말 좋아야 돼요. 불화가 생겨보세요. 그런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겨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그냥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 왔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 관계에 끼어져 보세요. 그 관계성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로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 이 같은 미묘한 갈등이나 마음에 좋지 못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에 참 편안한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항상 긴장된 관계 그런 관계에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있던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 생활할 때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자 교회 생활할 때도 정말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해야 되지. 꼭 보면은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좀 솔직해지자 그 말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신실함으로 좀 솔직하자 그 말이에요. 뭔가 음흉하게 뭔가 감춰 놔놓고 저 사람을 이상하게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보고 말이지. 그런 마음의 심보를 가지고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미 신앙생활의 1단계에서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분은. 오늘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빌립보 이 교회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서도요. 가장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옥중 서신이잖아요. 이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일명 기쁨의 복음이라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책이에요. 오늘 본문 이러면 우리가 4절만 보더라도 이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의 성당에서 이렇게 외치는 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보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요. 기뻐하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어쨌든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앞절의 말씀에 보기 2절에 그게 보게 되면은 그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요. 이 공식적인 공개적인 메시지 안에 이 두 사람 이름을 언급했어요. 이 두 사람은 여성도들이에요. 여성도들인데 아마도 이 여성도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도의 그룹 가운데에 리더에 속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불편한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바울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부탁하는 말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은 관계성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삶에서 이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관계성의 문제가 생기면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절대로 그 사람은 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들끼리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뭔가 모르는 마음의 장벽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되어져서 보세요. 그러면요, 서로 간이 좀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이렇게 무덤하게 해야 되지 너무 얄팍한 생각 갖지 마세요. 얄팍한 생각 관계성에서 그거 다 들통나거든요. 그거 결국에는. 그러면 신뢰감이 깨져버려요.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신뢰감이 있어야 모든 것에 대해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신뢰감이 상실되어 보세요. 조금만 여러 문제가 생겨버려요. 오해하고요. 미워하고요. 관계가 그냥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기도해도요.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점점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마스크 한쪽에 얼굴이 반틈 가려진 채 벌써 이제 3년 차에 들어가죠. 그런 가운데 무시 상태에서 왠지 모르는 이 관계성이 지금 이렇게 나서러지고요.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합니다. 지금 이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으스스한 데다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내 영혼에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속히 그 관계를 회복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로마서 12장 18절 보면은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왜 화목해야 되느냐? 화목해야 우리 영혼의 기쁨을 잘 유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화목하지 못하면 기쁨이 다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영혼을 위함이에요. 우리 영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겠어요? 나를 지금 시기 질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내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저 사람은 아주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은 나는 천국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예상한 마음이겠어요? 바로 그 마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 자세가 여기 아닌가.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이 모습, 우리 마음의 기쁨. 오늘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본래 의미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런 뜻이지만은 이 관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것.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돕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참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막 그야말로 막 싸우고 막 분리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참 믿고 신뢰했던 리더십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복잡단어나 어제 저녁에 보니까 조금 이제 봉합되고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리더십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포용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요즘 대기업도요 사원 인성 교육을 꼭 합니다. 옛날에 그게 없었어요. 인성 교육을 하고 인성 시험을 꼭 칩니다. 삼성이나 대구를 보세요. 인성 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섬김. 리더십에 있어서 섬김을 강조합니다. 섬김. 다시 말하면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품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 같은 리더십이 없으면은 그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모든 게 이렇게 온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관용하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을 덮는 그런 마음.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관용하는 이 같은 삶을 살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기쁨과 함께 또 하나의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래 여기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깊은 의미는 유카리스토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좋아한다.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은혜를 좋아한다. 은혜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표제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 은혜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이 절구하고 좋아하는 이런 성도들의 삶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는 이 축복의 그 통로, 모든 축복의 통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할 때에 감사라고 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갖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뭐 염려할 거 있겠어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앞에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만 합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할 문제 있더라도 그 염려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물이 모든 것을 다 덮고 흘러가듯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이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이 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올 한 해에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같은 마음의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 있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레이크 우드 교회를 다니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서는 유명한 책 가운데 잘되는 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앞에는 항상 넘어야 할 가로막힌 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산을 자꾸 보고 그 산의 높이에 대해 자꾸 말하면은 그 산은 점점 더 높아지고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살아 너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너를 이기고 넘는 이가 있다. 그 넘는 이가 나를 얻고 가신다. 나는 결코 그분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분의 업힌 나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얻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의 큰 산 앞에 가로막혀 있었을 때에 산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문제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은 염려, 걱정, 근심이 나오죠. 기쁨도 사라져 버리죠. 감사도 사라져 버리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자꾸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분이 고백하거든요. 그 문제보다도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나를 얻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업고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어떤 높은 산도 그 주님 앞에 가려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이 같은 긍정적인, 이 같은 적극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같은 기쁨과 감사의 축복의 이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주의 크신 은혜와 그런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또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유통하는 통로는 바로 먼저 우리 영혼이 기쁨을 회복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서 가정에서 부부가, 가정에서 부모와 또 자식 간에, 또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이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참으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 같은 아름다운 거룩한 면모를 잘 갖추고 어떤 관계성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유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이 이렇게 기쁨을 잘 유지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는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잘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 은혜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일 앞에 그 어떤 염려, 걱정, 근심도 결코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시는 온갖 축복의 모든 것들을 잘 유통하여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유통할 수 있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를 유통하는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신년벽두 특별 새벽교회에 나와 시간마다 말씀을 받고 또 그렇게 살기를 또 확신하고 오늘 아침 주신 이 귀한 축복의 유통의 시작이 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리고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유통하는 삶의 비결은 먼저 우리가 기쁨을 해보여야 됩니다. 기쁨을 잘 간직하는 일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 또 인간관계에서의 또 모든 기쁨, 우리가 가정을 섬기든지 또 직장을 섬기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좋은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즐거이 기쁘게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에서 돌아서고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능히 이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강물로 흘러 넘쳐나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한 해 동안 이 같은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이런 건강한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같은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또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한 해 동안 모든 목회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월 달에 중요한 또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18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우리 직분자 2022년 뉴 스타트 직분자 컨퍼런스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루 종일은 아닙니다만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의 은혜 받고 또 한 해를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인데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는 처음에 함께 모든 직분자들 함께 모여갖고 이렇게 또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나눔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움츠러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교회 목회 계획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노경에 있는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래서 여러분 이 아침도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몸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중보기 요청했습니다. 우리 재하늘 정교사 내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어제 동영상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몸이 그리 좋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그냥 경증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또 지켜주시도록 선교지도 지켜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또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 혼란스럽지 않도록 어쨌든 한 해 동안 편안한 우리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웃들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남북 관계가 속히 회복되어지고 저렇게 북한이 자꾸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정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과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 가락에 달라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도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 아뢰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침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2년도 1월 첫 주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나와 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쁨을 상실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쁨을 상실하여 상으로 왼발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상실되어 본다면 왼발은 아버지의 사막과도 같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쳐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 옥타와 같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갈등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관용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아버지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 마음속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영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상실해버린다면 우리의 삶의 동력을 상실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전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같은 기쁨과 함께 또 할아버지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잘 되지 못하는 것 역경을 만났을 때도 시험을 만났을 때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지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염려의 문제가 어떤 고민의 문제가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그 어느 해보다도 또 우리가 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잘 유지해갈 때에 물이 흘러가듯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듣고 흘러가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유통하는 이 같은 삶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아침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해를 아버지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실 때에 이 목회 모든 계획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에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 코로나 이렇게 3년 차이에 접어들지만 아직까지 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 같은 어둠의 상황 가운데 우리 몸을 움츠리고 우리 아버지의 삶의 몸을 움츠려 나가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한 해 동안 이렇게 평탄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환경 어떤 역경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어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아버지 낭망치 말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이 모든 인생의 아버지 산을 잘 넘어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에 아버지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능히 아버지여 극복하고 정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아버지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적어주시고 아버지 장래와 진로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좋은 길을 여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생활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사업장 크고 작은 그 모든 사업장들 위해 올 한해도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낭망치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어진 그 모든 기업들을 믿음의 지혜를 발휘하여 잘 감당할 때에 주께서 아버지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 상가학교에 진학하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와 합당한 길을 여서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의 모든 학업의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배필과 헌체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믿음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위에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 한 해 동안 아버지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병석에 자리에 눕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저들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오는 같이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한 해 동안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어른들이 되어주시고 평생을 다하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의 건강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어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올 한 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을 세워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속히 아버지 지나가고 사회적으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과 놓여 있는 이 사회가 아버지 하나 상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렇게 2년이 넘도록 땀을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국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오늘의 상황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경감되게 해주시고 종식되어져서 속히 잃어버렸던 일상들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올 한 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한 해 동안 나라와 민족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교를 기도할 때에 우리 지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감염되어 아버지 고열로 인하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침도 사라지게 하시고 일기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병증으로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의 내성도 가라하여 주셔서 특히 아버지 이를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그 선교지가 이를 위하여 아버지여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지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복음의 재전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고난 상황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힘을 내어 다시 한번 복음의 등불을 켜서 흑암 가운데에 아버지의 절망 가운데에 탄생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복음의 아름다운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그 선교 모든 현지의 사역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야주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올 한 해 기도함으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도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저들을 붙드셔서 오늘도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들이 오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와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도우시는 크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